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러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묻은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부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묻은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8장은 제사장의 유임식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이 제사장직을 감당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하여 말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7장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던 이 명령이 7번 나옵니다. 7번. 자, 7이라고 하는 숫자 7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7일 동안,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유임식은 며칠 동안? 1일 동안이면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동안 행한다. 그리고 유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7일로 완성을 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7일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막에 그 관계된 일들을 할 때도 7일이란 관계를 7번 명령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제사장 직분, 이 사명은 어디와 연결을 짓고 있냐면 에덴 동산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이게 뭐냐?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부라겠죠. 토부. 이 토부는 언제 쓰였느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잘생겼더라. 그랬잖아요. 잘생겼더라. 아이 꼬맹이 태어나면 뭐가 잘생겼어요? 그냥 핏덩어리인데. 근데 토부라고 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토부라는 단어는 있을 곳에 있었더라. 그래서 눈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었고, 코 자리에는 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린아이를 보고, 얼굴을 보고, 아, 얘가 토부하는구나. 그러면 에덴 동산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토부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달은 언제 있어야 돼요? 낮에 있어야 돼요? 밤에 있어야 돼요? 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는 낮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죠. 물고기가 산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게 자기 자리에 토부예요. 그것처럼 이 에덴 동산의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에덴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토부하는 거예요. 토부는 뭐예요? 자기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즉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예,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이 성탄트리를 했잖아요. 성탄트리 했는데 어제도 여기 7년 전인가 7년 전에 오셔서 했죠. 여기다 하면은 이 꽃에 내가 가릴까봐 일로 옮겨놨어. 내 얼굴이 갈까봐. 근데 이제 이쪽에도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어제 늦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식당에 우리 권사님들 이틀 동안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할머니 추리를 하더라고. 청년들은 청년의 추리를 해요. 근데 예뻐. 마치 음식이 연세 드신 분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 근데 제가 듣고 싶은 뭔 얘기냐면 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왔는데 와 보는 때마다 다 그래. 뭐냐면 멋있게 여기저기 추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확 튀지 않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감탄을 하더라. 그리고 제가 알아요. 목양실에 있으니까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알지. 근데 그런 모습들이 가장 이쁘더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직분 맡아놓고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나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신앙만 지킬 거야. 가서 예배만 드릴 거야. 물론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이뻐. 그리고 안 기뻐요. 여러분 보세요. 담임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섰어요. 이게 토부란 말이에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저 뒤에 하나 앉아 있고 아니면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럼 나는 편하거든.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는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전적으로 볼 때는 이뻐요? 안 이뻐요? 뭔가 안 이뻐. 그렇잖아요. 이게 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토부는 자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사명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의도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출애기 40장에 보면 이상하게 성막을 세워놨으면 그 옷도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40장에 봉헌식을 한단 말이에요. 성막 봉헌식. 출애굽기 40장 그냥 한다고 그래. 지나고 왔는데 다 잊어버렸으니까 우리는 해요. 그냥 하는데 거기에 모세가 주축을 이루면서 아론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자, 성전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이제 이 성막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제사장이 누구? 아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론이 한마디도 안 나와. 그리고 그 옷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봇 막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옷의 주인공이 봉헌식을 할 때 거기서 쫙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에 제사장이 없단 말이죠. 제사장이 안 이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딱 맞춰 제사장을 딱 맞추는 게 뭐냐면 오늘 8장인데 딱 제사장을 거기다 세움으로 성막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7번 명령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느냐? 너가 서 있을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너가 해야 될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없는 아론의 모습을 볼 때는 예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8장에 아론으로 즉 유임식을 함으로 사람이 달라지게 해요. 자, 그게 뭐냐면 거기 몇 절이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모세가 6절 8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물로 그들을 씻겼다. 나중에 피를 또 그들에게 바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이 사람들의 유임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뭘까요? 자,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를 다 쏟으세요?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론은 지금 모세가 물로 씻겼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론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물과 피를 지남으로 너는 지금부터는 거룩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물과 피로 구별된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면 부를 이름이 없어서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은 목사라는 직분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왜?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죠. 거룩한 사람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뭐죠? 따로 떼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가 물로 씻어짐으로 이제는 제사장이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물로 씻어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내쏟으셨잖아요. 그게 신분의 변화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에서 뭘로 바뀌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뀐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그거에 대한 상징이 뭐냐? 그거에 대한 상징이 또 하나 있는데, 모세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물로 씻었다. 이게 어디와 좀 연결이 또 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겨주심. 그래서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서 가져온 그림자예요.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하냐? 모형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나니까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세족식 해줄게. 원래 세족식의 의미는 섬긴다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뭐냐면 유임을 시키라는 거예요. 유임을. 우리 어디냐? 뭐죠? 그 수련회 가가지고 마지막 날 발 씻겨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섬기라는 게 유임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임식 때 발 씻기죠. 그게 단순한 발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오늘 모세가 아론이 일반적인 사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되었듯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사명자로, 즉 복음의 지도자로 서서 너희들 또한 복음의 제자를 낳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때 우리 교회가, 제가 그거를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하는 건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족식을 함으로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사명자로 바뀌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하는 게 어떤 그 세레모니를 해서 감정을 돋보여주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 우리 임직식 때 세족식 받았던 분들은요, 꼭 오늘 이 레위기서 8장 모세가 누구를 시켰던 것처럼, 아론을 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당한 아론이 직분을 감당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직분을 감당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준행하라고 했던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2명이 죽어요. 그렇죠? 사명 제대로 지멋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대해서는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귀하게 감당합시다. 아멘. 귀하게 감당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여 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중이 회방문에서 모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든 권위, 즉 사명의 권위는 모세가 준 것 같지만 누가 모세에게 명령해요?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함부로 사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기분 나쁜 게 그거 아니에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했더니 어느 날 봤더니 쓰레기장에 있어. 어느 날 봤더니 밖에 내박쳐 있어. 그러면 그 내박쳐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준 그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8장에 이제 9장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가면은 지금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그 아들들이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첫 제사의 사명을 감당을 해요. 뭘 의미할까? 왜 아론이 출애굽기 40장에 이름이 빠졌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아론은요, 잘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도 같이 동참했잖아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이 있질 않아요. 죄지면 여러분 그 자리를 자꾸 피해. 죄지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래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했던 아론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마. 용서하는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얘를 내 지도자로 성막에서 일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내가 세워주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마치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짓하다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아론의 위임식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아론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낍니다.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아론이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도저히 설 수가 없잖아요. 은혜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최고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에 또 와요. 마치 누구 같으냐? 베드로와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교계의 종교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자, 이 이제 순양을 드려라, 수송아지를 드려라 막 그러는데 여기 그 다음에 거기 무교병도 드려라 그러는데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자, 오른쪽 뒷다리. 자, 그거 나왔죠? 그 다음에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가슴 나왔죠? 자, 이게 요제와 거제라 있어. 어저께 요놈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제와 거제는 언제 쓴 제사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였어요. 자, 그러면 유임식에 화목제라는 건 뭐죠? 사명자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회중과 하나님을 연결을 시켜주는 화목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화목제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유임식에 화목제물이 나온다고요. 유임식에 번제도 나오는데 화목제물 특별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래 너 내 앞에서만 아니라 내 앞에서 못지않게 너희 형제와 자매 그래서 온 회중이 거기 보면 3절이죠.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어디 문에 모으라? 회막문에 모으라. 그래서 여기서 온 회중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어린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까지요. 여자들까지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온 회중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번역인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임식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임받은 사명을 유임받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기들만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온 회중 사이에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딱 그래서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좋은 말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바나마 모임 때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안다고 그냥 왔어 막 그러면서 왜 염색 안 해?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놔둬. 찢어진 옷을 입고 오든지.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저도 그런 옷 처음 봤는데 집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찢어진 청바지 무릎인가 어디 허벅지 나온 청바지를 입고 또 왔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 왜 그거 입고 왔어? 막 그래요. 내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가서 옷 사주고 나서 그 얘기해요. 내가 그랬다니까. 지 예비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권사님
사주고 나서 그 얘기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해.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권한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화목하라고. 원수까지도 같이 와서 뭐 하라고? 밥 먹으라고. 원수까지 같이 와서 무교병 먹고 유교병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빵 잔뜩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즐겨하는 것이 직분자지. 너희가 잘못됐어, 잘됐어, 그건 놔둬.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아멘이죠?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주일날 딱 하는데 제 표정이 이 딸을 보는 표정하고 아들을 보는 표정이 다르대요. 나는 아닌데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저희 처제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서 상담 공부를 하니까 저를 그래요. 막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 한 달만 허그를 해보래요. 허그를 해보래, 안아보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3일간 안아봤어요. 3일 동안. 근데 막내가 나는 안 괜찮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큰놈이 너도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 고쳐지는 거는요. 그 전에는 왔냐? 그런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임식의 핵심은 뭐냐? 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 품고 가시기를 바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